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이후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번에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서 감사할 일이 참 많을 거예요. 또 지금까지 기도했던 응답도 확인하고 또 좋은 포럼도 하고 이런 감사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명절이라고 만났는데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런 일도 있죠.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좋은 포럼과 좋은 응답이 왔다. 참 감사할 일이 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을 넓혀야 되고요. 우리 가족 쳐다보니까 참 답답하다. 안타깝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결단해야 되죠.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 바꿀 수 없어요. 70년, 60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바뀌기 힘들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생각만 바로 하게 되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생각이 뭡니까? 문제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라고 봐요. 우리 부모님 쳐다보니까 참 답답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요, 결단만 하면 돼요. 이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족을 향하여서 내가 우리 가문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생각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이 뭡니까? 기도 응답의 참 시작이 뭡니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틀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틀린 응답만 계속합니다. 문제를 만났다. 내가 참 우리 가정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생각부터 바꾸세요. 문제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부터 회복하세요. 틀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올바른 응답이 오겠습니까? 올바른 생각 가져야 올바른 응답 올 것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가 문제다? 아니다니까요. 문제 아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내게 보게 하셨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하셨고 도전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못 바꿉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못 바꿉니까?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생각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명절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작은 응답에 머무르지 말고 더 큰 응답 받을 믿음의 그릇을 넓혀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단하고 도전해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시고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길이겠죠. 하마알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 알기를 딱 세 글자를 딱 가지고 하마알 성경학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장소예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깨닫다는 건 참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가장 쉬운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발견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은혜부터 받으라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자녀된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은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약부터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분명한 언약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이 분명하니까.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왜? 성령이도 받는 사람이니까.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앞장섭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중요한 시간표에 가장 앞장선 증인이 되어집니다. 모델이 되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은혜가 뭐냐? 자기 듣기 좋은 말 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가 재밌는 예화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육신적인 거, 감정적인 거,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게 정확한 언약이 발견되는 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거, 내가 믿음이 회복되니까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버린 것은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게 되어지면 정말 내가 믿음에 결단하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내 삶에 도전하게 돼 있고, 그게 진짜 은혜이지. 나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고 돌아가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늘 그 모습 그대로.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면 실제로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이 은혜부터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부터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싫어해요. 말 잘하고 자기 생각 막 주장하는 사람 싫어해요. 도리어 말 잘하지 않아도 정말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믿음을 전달하고 힘을 주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사람 원해요. 우리가 깊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한마디 한마디에도 그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요. 낚싯된 사람이 힘을 회복, 그리 되어집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맞는 말 하면서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은근히 끝에 가면은 믿음보다는 자기 생각 말하고 육신적인 거 말하고, 그저 싫어해요. 성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혹시나 은혜 놓친 성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은혜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맞죠? 은혜 못 받으면 모든 게 문제예요. 교회도 문제, 목사도 문제, 자기도 문제. 은혜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은혜 못 받으면 아유, 시댁 쳐다보니까 시댁도 문제, 친정 쳐다보니까 친정도 문제. 그래 되어져요. 자, 성경 66권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원네스. 성경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을 보세요.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쾌락 쫓아가고 세상 성공 쫓아가고, 창세기 6장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아무리 네피림 시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세 단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걸 뭐라고 결론적으로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기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슴 속에 딱 담아야 돼요. 나는 일평생 동안 사람 말 따라가지 않는다. 말 잘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요 TV 켜보세요. TV에 나와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여론,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언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면 끝나는 겁니다. 성도가 가장 먼저 이것부터요.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여러분 보고 일하라 그러지 않았고 헌신하라고 그러지 않았고 가장 먼저 은혜부터 받아라.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부터 붙잡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 안 됩니다. 오늘 예배당 나갈 때요. 문제 끝났다. 고백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제대로 갱신하게 된다고 하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힘을 얻는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정말로 은혜 받고 진짜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진짜 능력이 뭡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 이게 성도가 먼저 해야 할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으면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깊은 말씀의 묵상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이 힘 가지고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 고3 랩런트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수시 모집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하여튼 시간표니까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언약 제대로 붙잡고 영적인 힘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인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대학 가야 되겠다, 저 대학 가야 되겠다 많은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요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요. 정말 영적인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준 달란트가 뭔가 이거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힘 가지고 현장 가면 이 현장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다니까요. 성도된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언약부터 붙잡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해가지고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는 거예요. 가면은 뭐가 임하냐? 앞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요. 흑암 세력이 먼저 꺾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이 응답을 체험한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이 오직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말이죠.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으로 서라. 자, 영적인 사실을 정말 알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무장되어서 현장 간다고 하면 현장 앞에 여러분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응답들을 그 현장에서 틀림없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밝혔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자, 오늘 잘 한번 보세요. 11절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14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마지막 끝나는 말 또 뭡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이거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냥 자기 좋아하는 구절만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 그 뜻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도 맞지만 언약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뭡니까? 포로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해가지고요, 건강한 사내 아이들은 전부 전 세계 노예시장에다가 팔아먹었어요. 아수르가.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고 남자들은 전 세계 노예시장에다 갖다 다 팔아먹었다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그 조그마한 남유다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 똑똑한 젊은이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재앙 만나 있고 포로되어 있고 전 세계 노예시장에 팔려가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정말 제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했어요. 70년 동안 포로되어 있는데, 포로된 현장에서도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을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틀림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언약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이 일어서고 그 작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대로 갈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강대국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노예로 속국당하게 만들고, 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0년 포로된 현장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포로되었는지, 왜 재앙받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유를 제대로 깨닫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된 그 현장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11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의 미래가 뭡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희망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렘넌트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남기고 TCK들에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성전을 남기는 거, 그게 우리 장로님들의 미래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237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서는 게 진짜 우리 장로님들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걸 우리 인생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 그러면 장로님은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다가 희망을 둬야 됩니까? 저 불신자들처럼 뭐 영끌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는 거, 그게 소망이라고? 그러면 인생 참 비참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미래가 뭐고, 여러분 희망이 뭡니까? 어디에다 담았습니까? 정말 맞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아니, 포로된 현장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전 회복, 우리 모든 렘넌트까지 홀리메이슨의 미션에 도전하는 거, 전 단순하지 않다고 봐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진짜요. 성전 회복 이후에 받을 응답을 여러분 그릇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다 받아놓고 하냐? 그렇지 않다니까.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고 있는데 성막 지으라 그래서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날마다 걱정하고 이스라엘이 보고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아까운 거, 가장 아껴 놓았던 거, 금귀걸이, 목걸이, 그거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성막 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언약궤가 앞서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받을 응답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가슴속에 담겨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그런 믿음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없는데, 현실은 어려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오늘 포로된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너희를 향한 생각, 나의 생각 내가 아는데 그거는 평안이다. 재앙을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재건해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다 무너져 내버렸어요. 포로된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분명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모든 재앙을 끝내는 모든 저주를 막을 올바른 성전을 회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노예된 그 현장에서, 포로된 현장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앞장선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 총독이잖아요. 바벨론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아주 고급 관료입니다. 아주 높은 직분에 올라 있는데요. 어느 날 자기 조국 유다의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당하는 그 현실, 고통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 내린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중심을 가지고 왕이 알았어요. 왕 앞에 나아갔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왕이 알았다니까요. 내가 알기에 너는 병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얼굴을 보니까 수색이 가득하다. 네가 병든 사람 같다. 네가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그때 느헤미야가 말하잖아요. 내 고향, 내 조국 사람이 와서 내게 소식을 전해주는데 우리 유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성전이 이렇게 됐습니다. 왕께서 원하시면 나를 저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왕이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아니 불신자 왕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버렸다니까. 총독으로 임명할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표를 줬어요. 이 표를 내밀면 왕이 준 표이기 때문에 어떠한 나무, 어떠한 돌, 어떠한 물건 다 징집에 쓸 수 있어요. 사람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참, 언약 잡은 한 사람이요. 가슴을 담고 기도했는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 회복되기 바랍니다. 정말 있다면 하나님 역사예요. 느헤미야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더니, 중심을 드렸더니 불신자까지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회복했어요. 역사하셨어요. 자, 포로에서 기한되어서 그래서 수르바벨 중심으로 회복되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지요. 학사, 에스라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이 중직자 장로님들 앞장서면 끝나는 겁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2절, 13절에 보니까 진짜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 응답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진짜 참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포로된 현장에서 가장 재앙 만나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저 우상 숭배하는 자, 귀신 앞에 절하는 자, 그들이 받는 응답은 다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요, 종교인들이 기도하면 응답받지만 응답받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 이 재앙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면 하나님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불신자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말인데 오늘 13절 약속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나를 만나리라. 또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된 그 현장에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실수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지금 재앙 만나 포로되어 있는데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게 우리의 꿈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죠. 성전 회복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중직자들에게 참된 미래요 소망되기 바랍니다. 그 속에 그걸 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사실은. 그 속에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담고 있냐 말이에요.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냐.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현장에 전달할 그러한 성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5천 종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번도요 복음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참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다민족이라는 이름 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안성시 인구가 19만 가까이 되는데요, 외국인이 10,000명이 훨씬 넘어요. 근데 그 외국인 가운데 우리 대덕면은 우리 안성시 전체 인구 1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외국인들 그 10,000명 넘는 외국인 가운데 대덕면회가 1,700명이라. 아니, 훨씬 많아요. 4분의 2,700명이라. 저 좁은 대덕면회가 4분의 1이 있어요. 아예 광덕초등학교에 보니까 그 외국인 전담하는 강사가 있더만요. 어린 아이들, 다민족 아이들 도와주는 전담 교사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와 있다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그러한 성전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말씀만 전달된다고 하면 현장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선교사예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전달돼야 된다. 경기 남부 지역에 가장 재앙이 많다고 하니까 재앙을 막는 이러한 성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성전.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을 막을 그러한 성전. 살인사건, 실종사건, 거기다가 범죄에다가 이혼율 높죠. 청소년 범죄 높죠. 이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재앙 만나 있는 데다가 각종 종교, 우상, 저그리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짜 참 소망. 그리고 진짜 미래. 이 참 소망을 전달할 성전. 그래서 우리는 홀리 메이슨이라고 아예 이름을 지었잖아요. 거룩한 건축자. 메이슨은 석공을 의미하는데 옛날 고대로부터 중요한 신전, 중요한 건물은 전부 돌로 지었어요. 그 석공들이 아주 인정받는 계급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석공이 아니에요. 홀리 메이슨. 쉽게 말하면 건축자들인데 우리는 거룩한 건축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237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그러한 성전. 이들이 돌아와서 복음받고 이들이 들어와서 훈련받고 다시 역파송될 수 있는 그러한 성전. 얼마나 치유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치유 대상자인데 이러한 기도의 뜰이 있는 이러한 성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진짜 소망은 후대에게 있는데 이러한 렘넌트의 뜰이 있는 이러한 성전. 이게 우리의 참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된 현장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완전 응답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뭐냐? 평안이다. 재앙을 끝내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로 나는 언약 잡고 있냐?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아브라함이 방황을 참 많이 했어요. 의식적 걱정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복의 근원인데.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 마음 모르고 인본주의 쓰다가 얼마나 하나님은 너를 이스라엘 12지파 이런 축복을 예비해놨는데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은 완전 달라요.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언약 제대로 잡으라는 겁니다. 언약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두 번째, 언약 잡았으면 흔들리지 마라. 지속적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말 잘하는 말꾼데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만남이 참 소중해요. 성도들 안에서도요 만남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능하면요 믿음의 사람 만나세요. 응답받는 사람 만나세요. 저도 같은 목회자지만 교회도 안 되고 뭐 응답도 못 받고 늘 육신적인 소리하고 불신 절대 안 만납니다. 근데 같은 목회자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어떻게든 제자를 키우고 전도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 제가 만납니다. 일부러 골라서 만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물론 모든 성도들하고 소통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녀들요 만남 중요해요. 렘넌트들이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렘넌트들이 굉장히 영향 줘요. 부모들의 결정,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각인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만나는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었다. 그 가슴속에 남는 겁니다. 한 사람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회복하는 것.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정말로 지속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24시라고 했습니다. 나를 뛰어넘는 25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비밀 가지고 설악.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우리의 마음이 딱 하나 되어질 때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나 이렇게 하나 될 때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시간표 이게 딱 하나 되어질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업 이게 하나 되어질 때 이걸 우리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라고 표현합니다. 딱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 가진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사람들이 사실 재앙만 나 있다니까요. 재앙만 나 있는 저 현장에다가 답을 주는 성전이 필요해요. 참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성전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있으며 기도 응답이 있으며 재앙을 막는 그런 성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요 참 소망인 후대를 키우는 이러한 성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 모든 성도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